내일 모레까지면 성탄절입니다. 가운데 초가 밝혀지는 순간 우리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 삽교 작은교회도 이야기가 있는 음악회를 하면서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축하합니다. 더욱이 오늘은 배단이집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모실 수 있어서 기쁨이 두 배로 큽니다. 평생 어려움 속에서 교회와 교단을 섬기신 어머니들입니다. 오늘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수고했다 말씀해 주시고 하늘 복으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이렇게 우리 예배에 참여해 주신 주한 장로님, 또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아버지가 낳고 기르다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감추어진 뜻은 아버지가 메시아를 낳고 길렀다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중고등학교 밀리 시간에 들었던 문구가 하나 생각나는데 좀 어색합니다. 명심보감 효행편에 나오는 말인데 원래는 시정에 있는 말이라고 해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때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 말하려고 하는 진짜 내용은 두 분이 아니시면 어찌 이 몸이 살 수 있는가, 이 하늘 같은 은혜를 어디에다 덮을까 하는 감사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는 엄마가 낳죠. 그리고 한 세대 전만 해도 아기를 낳으면 엄마가 다 길렀어요. 아버지가 길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엄마가 다 하지 않죠. 애 낳는 것은 할 수가 없지만 아이를 기르는 것은 같이 합니다. 저도 우리 두 아들을 아내와 같이 길렀습니다. 가락시장에 자전거 타고 가서 거기서 맛있는 거 사다가 제가 요리도 많이 해줬어요. 물론 친구들이 다 맛없다고 투덜투덜 하게 됐죠. 그러나 아버지 날 낳으시고 하는 이 말 잘 와닿지가 않지만, 그러나 시험관 아기가 아니라면 앞으로도 쭉 엄마가 아기를 낳을 것이지만 오늘 말씀들과 관련해서는 그렇구나, 메시아를 낳은 것은 생물학적으로는 엄마지만은 그 역사적인 면에서는 아버지이기도 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봉독한 새 본문 말씀에 공통점이 있어요. 성서 역사의 중요한 전환기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모두 생물학적인 부자관계는 아니죠. 열왕기서 말씀은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입니다. 12절을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야가 워낙 유명하고 영험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문화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많은 제자 가운데 단 한 명 엘리사가 그의 뒤를 잇게 됐습니다. 엘리사는 남다른 제자였습니다. 엘리야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시대가 끝나갑니다. 엘리야는 지상을 떠나기 위하여 엘리사에게 나를 따라오지 마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악착같이 엘리야를 따라붙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겉옷으로 강물을 쳐서 가르며 엘리사와 마른 땅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나기 전에 내 중요한 청을 하나 들어줄 테니까 말해봐라. 그런데 엘리사의 청이 아주 당찹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겸손한 제자가 아니라 버릇없는 제자 같아. 당신보다 유갑절의 능력을 주고 떠나가시라 이런 말이죠. 엘리야가 그것은 참 어려운 얘기지만 만일 하나님이 자기를 데려가는 그 장면을 볼 수 있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나보다 두 배의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둘이 길을 걷는데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불수레와 불말이 내려와서 둘을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엘리야 옆에 꼭 붙어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것을 똑똑히 목격했어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올라가는 하늘을 보며 소리칩니다.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그러면서 엘리사는 자기 겉옷을 둘로 찢고 엘리사가 승천하며 떨어뜨린 엘리야의 겉옷을 집어들었습니다. 엘리사가 그것으로
물을 치니까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물이 사방으로 갈라졌어요. 맞은편에 있던 다른 엘리야의 제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서 말합니다.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그러면서 저들은 엘리사에게 나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이 소라는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포악한 왕 아합의 시대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시대는 실제로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하고 번영할 때였습니다. 우리가 그 성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러면 대단하게 여기는데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나 유다는 아주 조그만 나라라, 이름도 없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아합의 이스라엘은 가장 부강했고 군사적으로 막강했습니다. 남쪽 유다를 통치했던 것은 물론 고대 근동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이 풍요와 국력 뒤에는 아합의 강력한 왕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왕권이 이스라엘의 정신에 야훼 신앙에 어긋난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의 참 왕은 오직 야훼 하나님입니다. 지상의 왕은 야훼의 대리자로서 백성들을 선하게 돌봐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왕이나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을 목자다, 그리고 백성을 양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에 따르면 왕이라도 군마를 많이 가지면 안 됩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도 안 됩니다. 보화를 많이 가져도 안 됩니다. 왕은 늘 곁에 율법책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그렇게 백성을 통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그러지 않았어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에서 보듯이 선량한 백성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있었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과 아세라 산당을 만들고 섬기면서 야훼의 선지자들을 탄압했습니다. 강탈, 흉포, 우상 숭배가 그의 통치였습니다. 나라는 굉장히 부유했으나 백성들은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뒤지에 남은 한 줌 밀가루로 마지막 빵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에서 얼마나 백성들이 처참하고 비참하고 가난 속에 살았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때 샛별처럼 나타나서 아합의 학종을 고발하고 아세라와 바울의 선지자들을 무찌르고, 이게 바로 엘리야예요. 삽시간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됐습니다. 민중들의 절대적인 희망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엘리야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엘리야는 떠났습니다. 이 어두운 역사, 이 절박한 역사 어찌 될 건가? 어찌 될 건가? 저 비참한 백성은 어찌 될 것인가? 그러나 엘리야는 한 아들을 키워놓았습니다. 그가 엘리사죠. 열왕기 상서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에게 덮어주었습니다. 또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할 때 자기 겉옷을 찢어던지고 엘리야가 떨어뜨린 겉옷을 걸쳤습니다. 겉옷을 건네는 것 하나의 상징 행위죠. 이것은 후계자를 선는 행동입니다. 내 겉옷을 누구한테 주는 거, 이건 후계자 선정하는 거예요. 불가에서도 노스님이 후계자를 세울 때 자기의 가사를 벗어가지고 내려줍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후계자로 부르고 키운 것입니다. 그리고는 끝내 엘리사에게 자기보다 2배의 능력을 갖게 하였습니다. 엘리사의 시대는 끝났지만은 그의 아들 엘리사를 통하여 더 강력한 새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엘리야와 아들 엘리사의 이야기예요. 디모데 후서에서는 반대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부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물론 디모데는 바울이 낳은 아들은 아니에요. 디모데는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유니게가 낳았는데 이들은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신실한 믿음이 디모데 안에도 있는 줄로 확신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으로 낳고 길렀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바울이 자기를
베리아는 교회 일꾼으로 디모데를 세우면서 주는 간곡하고 따뜻한 편지들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하면서 편지를 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는지가 디모데후서 1장 2, 3, 4절에 잘 드러나 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를 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초상 때부터 그렇게 한 것과 같이 내가 깨끗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나는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나의 기쁨이 충만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들 보고 싶긴 하지만 나보다 몇 배나 간절하게 아들 디모데가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봉독한 디모데서 말씀은 아버지가 주는 아들에게 주는 사랑의 충고이며 부탁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 그대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나에게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인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디모데 전서에 따르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마케도니아로 향하며 디모데를 자기의 대리자로 임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고린도서를 보면 바울은 줄곧 디모데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무엇보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자기의 죽음을 예감하면서 자기의 죽음을 감지하면서 쓴 편지예요. 주 64년 로마에서 대화재가 났을 때 미치가니 황제 네로가 방화를 그리스도인에게 뒤집어 씌우고 혹독한 박해를 했는데 그때 베드로도 바울도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 위대한 복음 전가자 바울, 그의 죽음과 함께 그가 세운 교회는 어찌 되었는가? 실제로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은 별로 교회를 세웠다는 얘기가 없어요.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는 바울이 세운 것입니다. 이 바울의 죽음과 함께 이 교회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바울의 순교 후에도 교회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의 씨를 뿌려 세운 교회는 박해 속에서 오히려 단단하게 자라고 온 대륙으로 쭉쭉 뻗어갔습니다. 바로 영적으로 바울이 낳고 기른 디모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역사의 전환기마다 새롭게 메시아 시대가 열리는 것은 바로 아들을 낳고 기른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성탄절을 코앞에 두고 요셉이야말로 메시아를 낳고 기른 위대하고 고결하고 아름다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복음서에 수수께끼가 하나 있어요. 바울계 문서나 요한계 문서는 예수님의 동정 탄생을 모릅니다. 그 다음에 마태와 누가의 원자리가 되었던 마가복음에도 마리아의 동정 탄생은 몰라요. 유독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이런 동정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는 저 이사야의 예언, 보라 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는 구절로서, 누가는 수태고지를 하는 천사에게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는 구절로서 마리아가 처녀의 상태로 아기를 낳았다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동정 탄생이 원래는 교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단단한 교리로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동정 탄생이 단단한 교리로 굳어지면서 그리스도의 역사에 아주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예기치 않게 마리아 숭배로 발전한 거예요. 기독론이 확립되는 과정에서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낳았으니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어머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그리스토코스, 그리스도의 어머니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떤 교리가 생겼는가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시다.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시다. 이런 교리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이다. 세오토쿠스다.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게 됐습니다. 마리아도 원죄가 없는 채로 태어났다고 하면서 원죄 없으신 성모 교리가 생겼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또 하나 교리가 생겼어요. 마리아도 예수님처럼 승천했다고 하면서 성모 승천 교리까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처녀 탄생은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한 위대한 인격이 탄생할 때 흔히들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동정녀 탄생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에게 육신의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 게 참 걸리는 거예요. 신학자들한테. 때문에 요셉은 교회 역사에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심지어를 막 교리적으로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다가 먼 뒷날에야 요셉은 복권되어서 성인마들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 카톨릭 신자들이 와가지고 요셉의 이름으로 중봉기도를 하는 걸 들어볼 수가 있어요. 성요셉 이렇게 하면서 요셉을 중보자로 해서 장례 미사를 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오해를 풀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동정 탄생, 이것은 교리를 말해놓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의 탄생은 생물학적인 과정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의 모든 것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하나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것은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초월적인 역사다. 이것을 강조하는 교리가 처녀 탄생 교리입니다. 두 번째 것은 누가복음서를 보면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고 있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제 너에게서 한 아기가 태어나리라. 그런데 마태에서는 마리아가 아니라 요셉이 수태고지를 받고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아기를 가질 것인데 잘 맞아들이라, 이런 수태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사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적 미술에서 누가의 마리아 수태고지가 강조됐기 때문에 마태의 요셉의 수태고지는 잊혀졌습니다. 성서신학자들도 요셉이 수태고지를 받은 것은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마태의 요셉의 수태고지는 메시아를 낳고 기른 요셉이 얼마나 대단하고 아름다운 사람인지를 잔잔하지만 생생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동네 처녀 마리아와 정혼했어요. 유대 감습은 이런 것입니다. 보통 14살, 16살 사이에 정혼을 하는데, 일단 정혼을 하면 그 여자는 자기 친정에 1년 더 가서 살아요. 그러다가 1년 후에 시댁으로 와서 처음으로 남자하고 동침을 합니다. 이게 유대의 관습이에요. 그러나 정혼한 그때에도 다른 남자하고 사귄다든지 바람을 피면 간음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동네에 흘려나와가지고 돌에 맞아 죽는 거, 이게 유대의 관습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배가 부른 거예요. 아기를 가진 것입니다. 19절에 요셉의 처신이 아주 잔잔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를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의로운 하는 형용사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형용사인데, 이것은 디카우시네라고 하는 명사에서 왔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정의, 공의, 의를 뜻합니다. 이 디카우시네라고 하는 이 용어는 경건한 유대인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철저히 잘 지키는 사람, 이것이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런 말이 있죠.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의롭다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요셉은 바리새파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사두개파는 태어날 때부터 부자이든지 귀족만이 될 수 있지만은 바리새파는 누구든지 율법만 경건하게 지키면 아무나 될 수가 있어요. 가는 사람도 될 수가 있어요. 경건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요셉이라면, 의로운 요셉이라면 분명히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해서 마리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하나는 고지고대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마리아 사태를 동의하기를 것입니다. 아니, 나하고 동침도 안 하고 정혼한 상태인데 애를 가졌어! 동네 사람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끌어내가지고 돌로 치도록 돼 있어요. 이게 모세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조금 너그러운 방법이 있어요. 증인을 두세 사람 불러요. 증인을 세 사람 불러가지고 이게 나 몰래 이렇게 간음을 했으니까 이거 이혼한다 해가지고 이혼장을 써서 공증을 하면 서방 맞추면 돼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의로운 바리새인은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간음으로 이혼당하면 죽음은 면할지라도 이혼장을 받으면 평생 주홍 글씨 딱지를 달고 수치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데도 율법대로 사는 사람인데도 경건한 유대인인데도 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몰래 정혼 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면 돌에 맞아 죽거나 이혼장을 받는 수치와 수모를 겪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의롭고 경건한 유대인, 바리새인의 눈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결코 의롭지 않은 행위예요. 의로운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의롭다는 요셉은 경건을 거스리고 의를 거스리고 모세의 법을 거스리고 마리아의 죽음과 수치를 가리던 것이에요. 경건하되 의롭되 율법에 철저하되 그 경건으로 그 의로 그 율법으로 큰 사랑을 실천한 사람, 이게 요셉입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율법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율법 속에서 그 율법 너머의 사랑의 시대를 열고 간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요셉이에요. 이 요셉이야말로 새 시대, 메시아 시대를 낳고 기른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마태가 강조하는 관점이고 마태가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산상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마태에 따르면 예수님은 율법의 시대를 온전케 하려고 완성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철저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그 율법 시대의 모세의 계명을 사랑으로 완성하셨습니다. 한날 어느 율법학자가 예수께 와서 여쭈었죠.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본뜻이 담겨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속에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율법을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율법의 계명들을 사랑의 방법으로 실천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율법의 점 하나까지도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경건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의로 죄인들과 창기들과 세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하고 맞아주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고
우물에 빠진 양을 건져내셨습니다. 저는 심리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분명해요. 예수님은 이것을 바로 아버지 요셉에게 배운 것이다. 요셉에 대해서 더 이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복음서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역사적인 것은 분명하게 그려볼 수가 있어요.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 간섭은 당연히 아들이 그 가업을 이어갔습니다. 예수님도 목수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나사렛에서 서북쪽으로 한 6km쯤 떨어진 곳에서 헤롯 안티파스가 세포리스라고 하는 대도시를 건설해 하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수도로서 세포리스라고 하는 대도시를 건설했어요. 요셉의 직업이 목수인데 요즘으로는 건축 노동자에 해당하죠. 분명 요셉은 예수를 데리고 이 세포리스를 오가며 건축 노동을 했을 것입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수님도 장성할 때까지 아버지와 함께 다니며 이 일을 했을 것입니다. 늘 아버지와 함께 다니며 우리 주 예수님이 요셉의 마음과 삶과 영성을 배웠기 때문에 율법의 시대를 완성하는 사랑의 시대, 복음의 시대, 하나님의 통치 시대, 메시아 시대를 열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 바울과 디모데 이야기에서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관련된 요셉의 수태고지 이야기에서 메시아를 낳고 기른 아버지의 위대함을 만나봅니다. 이번 성탄에서 아버지를 강조하는 것은 가부장을 조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이 나라를, 이 교회를, 이 사회를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고 또 새롭게 도래하는 시대를 가로막고 있는 주범이 바로 남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서 아버지들은 깨닫고 각성해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서는 열성으로 메시아를 낳고 기른 어머니들을 말했다면 오늘 말씀들은 열성으로 메시아를 낳고 기른 아버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치를, 교육을, 법을, 성직을, 생산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남성들의 의식과 삶의 전환을 오늘 말씀은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구인가? 오늘 우리는 새 시대를 낳고 기르는 엘리야요, 바울이요, 요셉입니다. 내일 모레 글피면 성탄입니다. 이 성탄을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과 삶에 그리고 우리 삭교 작은 교회 한가운데 요셉의 그 마음자리를 아기 예수를 위해 보금자리로 삼았으면 합니다. 경건하고 의롭지만 그 경건과 의로움으로 큰 사랑을 보인 요셉.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수많은 유대인 가운데서 요셉의 품에 아기 예수를 안겨주시고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곧 요셉의 마음입니다. 성탄의 은총과 기쁨과 평화가 우리 안에 그리고 온누리 온 생명 안에 가득하기를 빕니다. 아멘. 주 하나님,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사랑의 보호자리를 마련했사오니 찬란한 별빛과 함께 인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